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성탄의 아침을 기념하고 맞이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즐겁고 행복한 날인데요. 저만 드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2025년 올해의 성탄은 예년에 비해서 왠지 이 분위기가 많이 무거워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전히 이 거리에는 성탄 트리가 있고요, 캐롤이 흘러나오고 또 불빛이 비춰지고 있지만, 이 겉으로 보기에는 연회와 다르지 않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조금 무거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총체적인 어두움이 사실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를 보내고 있죠.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기보다는 적대시하고 대화는 사라지고 다툼만 남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은 나라의 리더들 아닌가요? 그리고 자주 이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치 이들의 모습이 우리나라 전체의 분위기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소득은 줄어들고 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조차도 상당히 버거운 현실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 해도 힘든데요, 이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우리가 느끼는 체감상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유가 점점 사라집니다. 누군가 만나면 돈을 써야 되잖아요. 밥 먹어야 되고 커피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굳이 돈 쓰면서 사람 만나지 말자,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교제의 횟수도 줄어들게 되니까요.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의 고독감의 깊이는 훨씬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전세 또한 불안하죠. 전쟁과 분쟁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몇 달만 지나면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년, 3년이 지나도록 계속되는 전쟁의 소식들은 세계의 경제마저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여파를 지금 고스란히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소위 강대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나라들은 분쟁을 부추기고요, 그리고 힘없는 나라들은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 불투명한 미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혹여라도 우리가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마저도 표류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는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젊은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암울하기만 하다. 아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세상을 물려주게 될지 두렵다. 불신, 반목, 분노, 냉소, 서로를 향한 날선 말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이러한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때에 과연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 우리의 삶과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현실은 어두운데 과연 우리가 이 성탄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는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의문 속에서 시작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과 관계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의 왕으로 탄생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성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만국을 다스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요, 천사의 노래도 없고 별들의 반짝이는 장면도 없고 영광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는
왕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실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오늘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지를 가리켜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도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처럼 종교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처럼 경제적인 요충지, 전략적인 요충지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도 없고 물질적 풍요도 없는 도시. 실제로 베들레헴은요, 지도에서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정말 작은 동네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베들레헴이 엄청 유명하지만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이 베들레헴은 정말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쥐꼬리만한 동네예요. 너무 작아서 지도에서 찾기도 어려운 동네. 그저 평범한 농촌 마을. 우리 시골길 가다 보면 무슨 리, 무슨 면, 무슨 리 이렇게 써 있는 마을들 있잖아요. 그런 마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마을 속에서 무슨 특별한 인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잘해도요, 막 마을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개천에서 용났네, 너 대단하다, 막 이런 칭찬을 들을 정도로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지를 그곳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곳이 너무너무 작은 도시였기 때문이죠. 자, 이는 예수님의 성탄이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작음이라는 표현을 초라하거나 부끄러운 의미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작은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자금의 위대함을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씨앗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씨앗은 너무너무 작아서요, 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정말 여기에서 어떻게 그 대단한 나무가 나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종종 씨앗을 보면서 이렇게 묻죠. 아빠, 여기서 어떻게 큰 나무가 나와요? 어떻게 여기서 맛있는 열매가 나와요?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이 피어요? 묻죠. 그런데 여러분, 이 씨앗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줄기도 있고 잎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씨앗, 이 작은 씨앗 안에 갇혀서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죠.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성탄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세상을 구원할 모든 능력이 다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다고 해서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작음은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시작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해가 안 가죠. 작고 힘없는 아기로 탄생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집에 오신 것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종 강한 것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것에서 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확실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래로부터 마련하신 그 해결의 시작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놀라운 시작, 작고 미미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선지자는 미가입니다. 미가. 이 미가 선지자는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이 주어졌을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날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의 불안함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봤죠. 이사야 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큰 빛을 비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가요? 앞에서 나왔죠. 그 시대의 상황이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은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빛을 비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당시의 세계의 패권은 바로 아수르, 아시리아로 알려진 그 나라가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요, 단순히 강한 나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초토화시키기로 유명한 나라예요. 왜 강대국이 힘을 가지면은 영토를 자꾸 넓히려고 하는지, 아무튼 그런데 대부분의 강한 나라들은 영토를 넓힐 때 항복을 받아내면 체제를 인정해주고 식민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수르는 좀 특이한 민족이에요. 가면은 완전히 그 나라를 말살시켜버립니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해서 딴 지역으로 옮기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그 지역에 옮겨놔서 민족적인 다시는 재기를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버리는 악랄한 민족이었습니다. 자,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 아수르의 침범으로 해서 멸망을 목전에 앞두고 있었고요, 남유다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존립의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고, 백성들은 나라의 외세와 침략에 의해서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내는데 급급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너무 작은 나라다. 우리는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다. 내일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이 나라의 미래가 어디 있는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모르겠다. 불안하다, 힘들다, 두렵다, 절망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선지자 이 미가를 세워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너가 작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겠다, 너는 작기 때문에 무시당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가 작을지라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자금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금을 통로로 삼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커지려고 할까요? 왜 커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가요? 그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그 반응에 순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구약에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작은 자들의 높음과 승리를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받은 민족으로 택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마음을 두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작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을까요? 잘나서, 멋져서, 커서, 성공해서? 작기 때문에, 보잘것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작은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일으켜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3편 7절 8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과 곧 그들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세상은 작은 자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를 위해서 천사를 두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작다고 무시하면요, 하나님한테 고자질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천사가, 그를 지켜주는 천사가, 하나님 제가요 정배를 무시해요, 혼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저는 그런 기도 안 드리거든요. 누구 혼내주세요 이런 기도 안 드리는데, 내 천사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는데요, 이정배 목사가 작다고 무시하는데 혼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성탄은 작은 자의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왜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 또는 유명인이 출생했던 생가들이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보존되고, 막 여기 누구 대통령의 생가, 여기는 뭐 누구의 생가, 이러면서 아주 멋지게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이 바로 그런 도시라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베들레헴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이 작고 초라하기 때문에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생각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작고 연약하기에 더욱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요긴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작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소망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실제로 어두운 밤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밤에 태어났다는 증거가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찬송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밤에 태어났다 이렇게 실제적인 내용은 없지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탄생 고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수님은 왜 밤에 태어나셨을까? 낮에 태어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새벽에 태어나실 수도 있잖아요. 왜 밤에 태어났죠?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저도 처음으로 해봤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질문, 왜 밤에 태어나셨을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모 때문에 밤에 태어나셨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당시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 호적을 위한 고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이동을 했겠죠. 밤에는 숙소를 잡아서 쉬었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낮에 탄생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야말로 길에서 출생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상황을 아시고 숙소를 잡아서 머물 수 있는 밤에 아기 예수님을 출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금 언급했던 목자들의 경배를 받기 위해서 밤 시간이 가장 좋았기 때문이죠.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들의 노동 환경은 극한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사회의 빈곤과 절망을 최전선에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장 먼저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성탄의 소식은 누구에게 가장 의미가 있고 먼저 전해져야 되는가? 목자와 같은 사람들,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삶의 풍파를 앞에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자, 그러나 낮에는요, 이들이 잠시도 쉴 틈이 없어요.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풀을 먹여야 되죠. 도망치는 양을 끌어와야 되죠. 혹시라도 일이나 곰이나 늑대가 와서 양을 잡아가면 안 되니까 지켜야 되죠. 도둑들이 와서 또 양을 훔쳐가면 안 되니까 눈을 부릅떠야 되죠. 쉴 틈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들이 쉬고 있는 그 밤에 들판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말씀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빛이 필요한가요? 어두울 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물리적인 밤을 선택하신 거예요. 봐라, 이렇게 어두운 밤에 너희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이 빛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탄생 사건에서도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철저히 증거하셨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더 볼까요?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두운 세상이었는데 빛이 와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의 주제와도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작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출생을 이렇게 표현했죠.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오늘 미가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신 성분이 작아요. 유다의 지파에 속한 가문에서 출생하셨지만 아버지 요셉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명성도 지위도 없는 평범한 몫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작아요.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좀 주목했을 텐데, 대단한 모습으로 막 하늘의 영광을 입고 막 번개가 치면서 오셨으면 사람들이 주목했을 텐데 아기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한 아기를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어깨에 정사가 메어 있다고 이사야는 증거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왕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말씀하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이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 이 상고가 뭐냐면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그냥 작은 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아기는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하셨고 세상을 만들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함에 동참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력하신 일이 뭘까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우리 궁을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자, 여기서 주목할 구절은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여기에 밑줄을 쫙 그어보세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주력하시는 일이 있다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전쟁이 끝나서 평강이 아니라, 경제가 좋아져서 평강이 아니라, 정치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주어진 평강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평강을 줄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평강을 줄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 자체가 평강이 될 것이라고 말하죠. 좀 독특한 표현 아닌가요? 예수님이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평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평강의 진정한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은요, 환경이나 상태의 평강이 아니라 한 인격을 소유했을 때 주어지는 평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진정한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한 배가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쾌청한 날씨에 적당한 바람이 부는 너무나도 좋은 출항이었습니다. 승선한 모든 승객들은 이번 항해가 너무나도 행복한 여행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선 이 배에 갑자기 풍랑이 몰아칩니다. 이미 많은 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다시 항구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목적지는 상당히 많은 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바다 한가운데서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마저 느끼면서 이제는 끝났다고 서로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있는 단 한 명, 어린아이 하나만은 너무나도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아이는 뭘 잘못 먹었나, 생각이 없나, 지금 이렇게 대단히 힘든 상황인데 왜 저렇게 평온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봤더니 이 아이가 누구냐?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선장의 아들이었어요. 선장의 아들. 여러분, 이 아이는 아버지를 믿고 있었어요. 폭풍이 거센 것은 사실이지만 이보다 더한 풍랑 속에서도 아버지는 배를 잘 몰아서 돌아온 경험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은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나는 아빠를 믿어, 아빠는 분명히 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우리를 안전한 곳까지 인도해 줄 거야, 이 마음으로 평안을 누렸다는 것이죠.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믿고 있었던 이 아들은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평안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장은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적인 폭풍 아수르가 우리의 삶에 몰아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신다면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명령하는 왕이 아니라 가까이서 돌보시는 선장이십니다. 항해만 잘하는 분이 아니라 배 안에 상처받은 사람을 품으시고 길 잃은 자를 찾아서 두려움에서 떠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은 아주 작고 초라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어둠에 처한 인생에게 진정한 빛을 안겨다 주는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풍랑으로 필요하는 세상에서 구원의 방향을 제시하는 은혜의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작고 어두운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이 소망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아라.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을 보아라.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작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작아 보여도 괜찮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작아 보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작은 베들레헴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성탄절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 사람은 너희에게 평강이 될 것이라. 오늘도 작고 어두운 곳에서 시작된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주님과 함께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